말씀의 제목이 동역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가르쳐 많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에 우리를 그의 종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대장 되시고 우리를 그의 군사나 병사라고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에는 우리를 가리켜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함께 협력해 목적을 이루어가는 친구, 동역자. 듣기만 해도 마음 떨리고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 동역자라는 말의 원뜻은 같이 일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같이 일하는 것도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만 같이 서 있는 자라는 것에 왠지 더 마음이 끌립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출중하고 힘이 좋아서 함께 같이 열심히 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뿐 아니라 좀 몸이 허약하고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 옆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같이 있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동역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모양과 꼴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리기에 부족하고 아무런 형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악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원래 신분이, 우리의 출발이 어디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리지만 우리의 원래 신분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나 만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르시고 옆에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기록하고 있죠.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처럼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져 동역자가 되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의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옆에 서 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옆에 동역자로 서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들은 모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 일을 맡겨주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편하게 좀 하나님 옆에 서서 쉬고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복음의 일을 맡겨주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일을 하여 심고 그것을 너희가 걷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옆에서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며 그 열매를 너희가 거두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역자라는 것은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조금 쉴 때도 있겠지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더불어 함께 일하는 자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일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너무도 귀하고 좋은 단어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죠. 먼 길을 갈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가는 방법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말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와 일을 하느냐? 세상에서의 일도 마음 맞고 서로 잘 맞는 사람과 하면 그 일이 즐겁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일을 함께 하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잠언 3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서 우리의 명철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일을 하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가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라도 성경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인가? 야고보서 1장 5절은 분명히 선언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옆에서 복음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라도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위로함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과 동역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혼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개인이 능력이 있다 하여도 복음의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일은 혼자서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즉, 혼자서 내 믿음을 내가 지켜가면서 내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야지 아니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함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의 주변에 붙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함께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모두 주님 안에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옆에 서서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기도를 통해 함께 의지하고 기대고 서서 믿음의 일에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더 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충성되지 못할 때에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옆으로 함께 동역자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도 놀랍고 귀한 단어를 우리에게 붙여서 나의 일을 함께 하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성도라 부르시고 주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심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셨으니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매일매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부지런히 일하지 못해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라고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뒤처짐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3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죠. 어느 때에든지 처음 붙들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충성되이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한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까? 물으신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어떠한 것이 충성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라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그냥 충성을 바쳐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요구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구했으니 너는 평생 나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해라.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백의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는 그 백의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아가라 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죠. 죽도록 충성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는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옆에 두시는가? 그리고 가만히 세워놓지 아니하시고 왜 복음의 일을 맡기시는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귀하고 복된 직분을 허락하셨는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옆에 세우심도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도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중간에 다 알 수 없어도 때로는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의 멸관을 받는 길임을 의심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하고 복된 우리의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놀랍고 귀한 상급인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간에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답답하실 수 있고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자녀나 자신의 집을 포기하면 금생에서 몇 배나 받고 내생에서 영생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 영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면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게 하시면 우리를 손해보고 우리로 나의 것을 계속 잃어버리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남에게 자랑할 만큼 거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느끼기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충성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서 부족하다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함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시기에 감당해야 하는 귀한 소명입니다. 가정을 잘 지켜감 또한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잘 섬김 또한 그렇습니다. 정말 작은 사업터이고 생활의 터전이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어감도
또한 그렇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지켜가는 것,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시고 나의 동역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도 나의 동역자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면 나의 감정과 나의 영혼을 상하게 하심이 아니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르시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 가정과 양육과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또한 성도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온전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 감사하는 삶으로 충성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 우리 모두는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